말씀을 듣고 계신데 아무래도 한국어로 들으시면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러시아어를 좀 급하게 추가하느라고 예, 아니 근데 이게 그 생각이 왜 미리 안 들고 꼭 예배 드리다가 우리 형제님 오늘 러시아어를 감사 드리시는데 그 생각이 퍼뜩 나가지고 물 맞을 시간이 없었네요. 어, 오늘 찬양 배우는 시간 오랜만에 가지니까 너무 좋으시죠? 예. 저는 뭐 이렇게 계속 같이 집중해서 부르지는 못했지만 그 멜로디를 계속 이렇게 같이 가사와 함께 들었는데 상당히 뭔가 그 애절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 곡조가 이게 한국인은 참 정서에 좀 맞는가 봐요. 예, 한국인의 정서가 뭐 한의 정서라고 그러던데. 예. 예. 12시 5분이네요. 자, 오늘의 주제는 지식과 지혜의 원천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로 제가 성도님들께 한번 그 강단에서 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5월 달이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강단에서 전한 그 모든 말씀에 대한 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목차화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요. 다른 분들 것까지는 못하고 제가 전한 것을.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주제를 주님께서 이제 주시면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봅니다. 전에 언제 내가 다루어졌었고, 그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난다면 거짓말이죠, 그죠? 지난주에 들었던 것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성경 1년에 1독씩은 꼭 합시다. 그리고 하루에 30분은 꼭 성경을 읽읍시다. 또 예배만 드리고 가시지 말고 꼭 말씀도 들읍시다. 뭐 그런 얘기 등등등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때 이후로 성도님들께서 그 말씀 생활에 얼마나 또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는지 또는 잘 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말씀 준비할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주시다가 어느 한 주제께 쑥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오늘도 주제가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 구절을 이렇게 강의하는 설교가 아니라 약간은 총론격인 설교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뭐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주님이 또 주시면 또 이제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증도 좀 같이 섞어서 오늘 말씀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들어가는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르시는 단어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네, 첫 번째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자, 두 번째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 9절로 10절 말씀. 말씀을 읽으실 때는 꼭 장절까지 다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꿀보다 더 달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그 성경의 기자가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네, 우리 정열이 형제님만 있으신가 봐요. 네. 저는 그 초등학생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초등학생, 저희 부모님께서 구원받은 그 성도님이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이제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죠.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때 구원을 받은 이래로 이제 많은 시간들을 이제 성경을 이제 대하면서 이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고등학생 시절에 학창 시절에 저는 이 말씀을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말씀을 나한테 해주실 것인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성경책을 열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은 다니엘서입니다.
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니엘서가 12장까지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끝날 때마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 좀 바꾸면 안 되나? 예. 그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 숨겨놓은 곶감 빼먹듯이 예, 아쉬운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읽었던 예, 그러한 어떤 그 추억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말씀이 예,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제게 말씀하시는 걸 경험했고, 이 성경에 집중이 되어 있을 때는 성경 글씨랑 저 말고는 아무것도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집중력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이렇게 숨죽여 가면서 또 때로는 탄식하면서 또 때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환희에 차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뭐 다 경험하셨죠? 예, 경험하셨을까 생각하고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뭐 추상적이거나 또는 이제 뭐 신비적인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저한테 갑자기 선지나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예, 성경의 말씀과 제가 교감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꼭 성경만 아니라 다른 책으로도 가능합니다. 예.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어떤 책들을 보다 보면은 그 책이 너무 좋아서 그 책의 저자랑 내가 마치 만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책을 쓴 사람이 이미 돌아가신 분이거나 아주 옛날 분이라도요,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그 저자와 만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 책이 바로 내 인생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책이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 그 과정을 이렇게 한 발짝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꼭 무슨 과정과 똑같냐면 꼭 교제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친 책이 내 기억에 남고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책으로라도 사람들은 그런 독서의 과정 가운데서 그 책의 저자를 시공을 초월해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책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잖아요. 그죠? 책은 뭐 마음의 양식이다 그런 말도 있고요. 근데 이 책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책의 어떤 정신을 담은 그 장본인, 그 책의 저자가 되겠죠. 그 저자와 독자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이 독서의 과정 가운데서 겪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적으로 단순히 하얀 것은 종이고 검정색은 글씨인 것을 우리가 그냥 읽고 이게 딱 그 뜻이 뭔지를 아는 그 정도 수준으로는 그 책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의 일반 책으로라도요. 근데 그 저자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이 그 독서의 과정 가운데 생기게 되면요, 그 책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라는 이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성경도 아닌데요.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불경을 읽다가 그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의 이 역사가 우리 있잖아요.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더라고요. 그 책을 통해서 자기가 인격적으로 그 저자의 정신을 만나게 되면은 그 책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경험이 그 거듭난 성도님이시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이 이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 이성을 통해서 독서의 과정 가운데 그 책의 저자와 만남이 가능케 한다면 이 이성이 그렇다면 우리 이 인간의 내면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거 영성, 그죠? 신을 향한 갈망, 그죠?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과정이 축적되고 반복될 때 우리의 내면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깃들어 있는 정신은 하나님의 정신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계속 읽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 말씀의 정신을 담고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계속 시공을 초월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진정한 의미의 변화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꾸준히 읽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교감하는 시간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실은. 저의 말을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냥 스피커잖아요. 그죠? 저라는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는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심지어 저희 자신도 변화를 못 시켜요. 제가 여간에서는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냥 이 다리의 역할일 뿐입니다. 매개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의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신다면 그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제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제가 다리 역할을 해서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면, 뭔가 주고받는 것이 있다면, 교제라는 것은 막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야기했다가 또 이야기도 들었다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계속 만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결코 항상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아시죠? 순탄치만 않아요. 말씀이 꿀같이 달다가도 모래같이 씁쓸할 때도 있어요. 입속에서. 왜냐하면 그러한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싫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겠습니까? 첫째는 나 자신이죠. 나 자신. 그죠? 이럴 땐 좀 밉죠. 나 자신. 특별히 우리 옛사람에 속한, 육신에 속한 자아가 변화를 거부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소간 이 변화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사람이나 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것에 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변화를 많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에 대한 요구가 내 안에 일어날 때 또는 내 밖에서 일어날 때 사람은 다양한 이 자기 방어를 위한 도구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자신을 이렇게 딱 지켜냅니다. 때로는 우리 나태함 때문에 이 변화의 불꽃이 찬물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런 꿀 같은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또는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어떤 성도님을 만나서 신앙적인 어떤 교제를 나눌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이 작은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죠? 작은 불꽃이 일어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또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작은 불꽃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불꽃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동시에 뭐가 또 일어납니까? 이 불꽃을 꺼뜨리려고 하는 내 옛 자아에 속한 옛 습성이 일어나가지고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참 좋았는데, 말씀 읽을 땐 너무 좋았는데, 말씀 들을 땐 너무 좋았는데, 교제할 때는 막 너무 좋았는데, 어느새 거기 그 자그맣게 일어난 불꽃에 스스로 물을 탁 끼얹고 원래의 내 자리로 돌아갑니다. 원래의 내 자리로. 원래 내가 익숙했던. 그래서 이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작은 불꽃을 일으키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신데,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신사적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를 억지로 어디에 끼워 맞춰가지고 변화시키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이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우리의 의지입니다. 의지. 이 의지가 변화를 주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불꽃을 일으킬 때 거기에 우리의 의지라는 이 첨가물을 탁 넣으면 불이 확 올라가면서 우리가 바뀌는데, 그 첨가물을 안 붓고 찬장 깊은 데다 이렇게 넣어놔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불꽃에 반응하게 되면은 이제 힘들어지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렇죠? 대부분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는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탁탁탁 쳐가지고 이렇게 불꽃이 일어나게 되는데 얼른 찬장에다 다 이렇게 넣어놓고 못 본 척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그 현재의 익숙함에 젖어서 한 5년, 10년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면은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라버린 고목나무 같이 돼버려요. 돌 같은 마음이라 표현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그러면은 이 상태가 되면은 여간에서는 어떤 말씀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별로 어떤 반응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둘째로 우리의 이 변화를 싫어하는 또 세력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우리 원수인 사단이죠. 사단. 사단이 우리의 변화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특히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주도된 변화는 사단이 가장 혐오하고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한 변화는요, 상당히 지속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영속적으로 사람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우리가 감정이 막 고양돼가지고 이렇게 감동돼가지고 막 순간 사람이 확 해가지고 막 기부 버튼 누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변화는 금방 꺼져요. 금방 꺼져요. 그때 막 뭐가 씌어가지고 막 기부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걸 의도하잖아요. 그런 방송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는요 일시적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군불 지피듯이 온돌장, 구들장 군불 지피듯이 이게 서서히 올라온 거 오래 가죠. 그게 사단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한 변화는 공동체나 집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부흥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흥. 정말 성경적인 부흥은요, 그 시작점을 찾아보면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막 회중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회개가 일어나고, 막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듣다가. 그러니까 그 집단 전체에 영향을 미쳐버리기 때문에 사단이 이걸 엄청 혐오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거나 읽는 일을 게을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는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이너마이트 같아요. 다이너마이트. 근데 뇌관이 빠진 다이너마이트예요. 뇌관 아시죠? 다이너마이트를 팍 터뜨리려면 먼저 터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 빠져 있어요. 이게 뭐냐? 말씀이라. 말씀을 딱 거기다 딱 끼우고 성령님이 스파크를 딱 하고 주면은 빵 터지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성도님들은 마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능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능히 그럴 가능성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꾸 말씀을 읽으면 빠진 뇌관을 다시 끼우는 거잖아요.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언제 스파크가 일어날지 몰라. 그럼 사단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성도님들이 말씀을 못 듣거나 안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말씀을 안 읽는 모습은 사단을 아주 기쁘게 하는 모습이겠죠. 그럼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단을 초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단을 아주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읽고 싶지 않으세요? 사단을 좀 조롱하고 싶으시죠? 열심히 말씀 읽으시면 사단이 엄청 초조해합니다. 옆에서. 그래서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어느 시대 어느 때나 뭘 만들었느냐? 각종 유흥거리들을 만든 것입니다. 각종 오락거리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돌려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굳이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유흥거리들이 오늘날에 즐길 거리들이 많습니까? 뭐 각종 스마트폰, 게임, 음악, 뭐 웹툰, 웹소설, 유튜브, 넷플릭스 너무 재밌어요. 그죠? 각종 스포츠 중계, 도박, 인터넷 쇼핑.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나이 드신 대로, 젊은 세대는 또 젊은 대로 참 그 세대별로 공략도 잘해요. 그죠? 그래서 각종 시사, 정치, 경제 프로그램, 드라마,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라디오, 홈쇼핑 등등등. 미식, 여행, 골프, 재테크, 각종 취미생활 끝이 없죠. 우리의 이 정신을 쏙 빼놓을 만한 재밌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죠? 뭐 또 제가 이런 얘기 드린다고 저를 또 금욕주의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금욕주의자 쪽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애시당초 저걸 다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드리면 많이 부담스러워지시겠죠. 당장 오늘 보던 드라마를 끊어야 되는가? 예.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는 제가 뭐 우리가 조선시대 방구석 선비가 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한다면,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사람들. 그 말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 또는 성경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말씀의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부르고 있다면 내가 꼭 24시간 1분 1초까지 성경에 집중된 상태는 아닐지라도 내 삶의 어떤 경향성, 어떤 습관,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이, 일상의 모습이 성경 지향적인 모습이고, 예, 성경 중심적인 모습이고, 예, 틈나는 대로 성경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더 연구하고 여가 시간에도 틈틈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힘들면 이제 좀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는데 하루 종일 유튜브 보다가 좀 마음의 양심이 찔려가지고 자기 전에 말씀 한 장 딱 보고 잔다. 이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긴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예. 제가 뭐 완전히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하실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또 혹시라도, 예, 죄책감을 갖게 되면 사단이 또 그쪽으로 또 교묘하게 또 파고들어요. 자기 정죄에 빠지게 하고. 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습관이라는 것을.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뭐 어떤 대단히 특별한 사람들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고상한 삶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처럼 사실 들려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 현실은 좀 그렇지 않기도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너무 자연스럽게 성경이 진짜 앞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꿀처럼 달아가지고 매일매일, 당뇨병 걸릴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는 뭐 그런 수준보다도 뭐 그럴 때도 있지만 말씀을 읽어야 하니까, 그죠? 예.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어떤 오늘 하루 몇 장 읽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읽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재수학원의 선생님 이야기를 이렇게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주로 이제 그 서울에 아주 이제 좋은 대학교를 보내려고 재수를 시키는 그런 이제 학생들을 상대하는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방정식은 결코 게임보다 재미있을 수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방정식, 수학 문제. 네. 그러니까 입시를 준비하거나 또는 성적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생을 상대로 공부를 시켜야 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그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네. 그 학생도 나름대로 의지가 있으니까 그 학원을 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에서도 이렇게 비싼 돈 들여가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본인도 이렇게 의지가 있고 한데도 그렇다고 해서 수학 문제가 게임보다 재밌어지느냐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분이 서울대를 진학한 학생들도 데려다가 물어봤대요. 야, 너 저 수학 문제가 재밌냐? 게임이 재밌냐? 당연히 게임이 재밌죠. 열의 아홉은 이런다는 겁니다. 예, 당연히. 예. 근데 이제 이건 여담인데 걔 중에 좀 수학 문제가 더 재밌다고 하는 애들이 있대요. 게임보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애들이 어딘가 모르게 정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수학 문제보다 게임이 더 재밌을 수가 있을까? 게임보다. 어딘가 보면은 이렇게 좀 사회성이 떨어져. 그런 애들 그냥 수학 문제하고 그냥 연필만 한 자루 주면 그냥 방에서 안 나오고 그냥 계속 있을 수 있는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이나 수학 문제가 더 재밌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학원에 이제 보내놨으니까. 그럼 이제 애들이 이제 좀 이제 계속 이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얼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문제를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처음엔 안 되잖아요. 힘들죠. 누가 공부가 재밌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던 게 하다 보면 돼.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재밌잖아요. 그죠? 재밌어. 안 풀리던 게 풀리네? 재밌어. 그러면 그 재미를 느끼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바로 게임보다 더 재밌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바로 게임보다 더 재밌어지는 건 아니지만, 전에는 하나도 재미없었는데 이제 조금 재밌어진 거예요. 그럼 이 재미를 느끼면 한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 더 하다 보니까 더 재밌네? 또 해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지고, 재미가 있으니까 또 하고, 또 하니까 또 재밌고. 이게 완성이 되면은 그 학생은 재수를 어지간해서는 성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 상황이 지금 상황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이 꿀같이 달게 느껴지고 성경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그 단계, 공부가 재밌어지는 단계, 수학 문제가 조금 더 재밌어지는 단계, 유사한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되지는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앞에서 그냥 어르고 달래고 동기부여하고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끌어주고 막 이렇게 막 달래가면서 하는 그 단계가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보통 한 2번에서 3번 정도 읽으실 때까지는요, 성경 전체를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도 잘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죠? 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레위기가 위기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네. 들어보신 분들 있으시죠? 네. 그게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려고 창세기를 딱 펴면 이제 의지가 이제 막 충만하잖아요. 처음에 내가 성경 이번에 한번 끝장내겠다, 읽겠다, 이렇게. 창세기는 어때요? 재밌잖아요. 그죠? 인물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아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신나게 읽어요. 읽을만 한데? 하면서 50장인데도 후딱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딱 들어가면은, 출애굽기 막 10가지 재앙 막 애굽 막 치고, 그죠? 막 홍해 갈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재밌다. 열심히 잘 읽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성막이 나와요. 성막이 나오면 그때부터 약간 이거 좀 어렵네 이러면서 이제 성막을 읽으시면서 어찌어찌 읽으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레위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번제 나오고 이제 소제 나오고 화목제 나오면 어떻습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때부터는 진도가 안 나가요. 우리 옛날에 그 수학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 수학의 정석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그 수학의 정석 보면은 이제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1단원만 새까매요. 그죠? 네. 처음에 집합인가요? 집합? 처음에 딱 열면은 집합 나오죠. 집합만 새까매. 그 뒤로는 아주 깨끗하죠. 그죠? 네. 집합하다가 이제 힘드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보는 거예요. 그런 식이 돼요. 레위기 읽다가 이제 레위기를 탈출을 못 해. 네. 위기 탈출인데 레위기 탈출이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시편이 좀 좋다더라. 시편이 더 와닿는 시들이 있고, 아니면 또 요한복음이 좋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그걸 읽으셔요. 좋다. 좋은 말씀도 많이 나오고, 또 아는 말씀, 들은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읽습니다. 좋다 하고. 근데 더 이제 레위기로 돌아올 일이 별로 이제 없는 거죠. 다시 안 돌아오시고, 나는 신약이 좀 맞는 것 같다. 신약만 이제 빙글빙글 도신다거나, 네.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된단 말입니다. 안 그러신 분들은 뭐 상관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단계에 이제 익숙해지시게 되면은 이제 내가 아는 말씀, 내가 익숙한 말씀, 그리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누가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면 그 말씀 조금 이제 읽으시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만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 익숙해지면은 이제 그게 편해지기 때문에 다른 변화를 이제 거부하게 돼요. 레위기, 민수기 이런 거는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고, 나는 이제 좀 익숙한 말씀들 위주로 해서 실생활에 적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 단계에서 5년, 10년 이렇게 고착이 되게 되면은 다른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누군가 성경 공부를 좀 같이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하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하셔. 별로 성의를 보이지 않게 됩니다. 또는 이제 거듭나고 초창기에 불타오를 때 있잖아요. 그죠? 구원받고 얼마 안 되셨을 때. 그때 이제 읽으셨다는 말씀들,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배우거나 연구하지 않으니까 성장이 이제 없어요. 이제 본인이 들어보지 않은 얘기 나오면은
막 이제 안 좋다기보다는 다른 반응들이 좀 과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누가 이러한 상태를 만든 것입니까? 네. 아까 제가 누가 변화를 거부하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네. 나 아니면 사단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일지인데 과연 그래서야 되겠는가?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의 운명을 건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선택적으로 읽거나 내가 익숙하고 쉬운 부분만 읽거나 또는 매일매일 읽는 뭐 잠언 한 장, 그 다음에 뭐 유명한 말씀 몇 구절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말씀의 운명을 걸었다, 말씀의 길과 답이 있다라는 그 말과 언행이 일치된 모습일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지금과 같이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그 강단에서 말씀도 전하지만 이제 청년부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 안에 있었던 끊임없는 고민이 뭐였냐면 우리가 우리의 운명과 길이 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 있을진데 어떻게 이 성경 속에서 그 길과 답을 찾는 탐구하는 기쁨을 청년들에게 맛보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였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맛보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잡아 읽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시간 저의 모든 고민이자 도전하고자 했던 과제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길을 찾고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결코 성경을 부분적으로 원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으로, 통사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그러한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부단히도 예를 써왔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이런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제가 고생했으니까 뭐 알아달라거나 또는 뭐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답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우리의 운명을 걸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 있었느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청년부 10년, 대학부까지 포함하면 12년을 맡아 하면서 이런 주제들을 부단히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주일학교를 보니까 주일학교에서 레크레이션을 하더라고요. 근데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뭘 가지고 하냐면 재미있는 놀이를 하잖아요. 그죠? 그 놀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성경이 들어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학생들은 그게 주일학생들 수준에서는 그 재밌게 해줘야 이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익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했던 이 노력과 같은 고민이에요. 같은 시도이고요. 주일학기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성경이 녹아날까? 저는 그 시도가요, 절대로 무익하지 않다고 이 자리에서 정말 단언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모임에서 나고 자랐고 어렸을 적부터 모임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경험한 한 사람입니다.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도 엄청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럼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무슨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다 솔직히 기억은 안 나요. 하지만 그때 제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말씀 가지고 놀아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지금은 훨씬 재밌게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예. 너무 훌륭하신데. 근데 그게요, 다 오늘의 제가 있게 한 자양분이 된 것입니다. 결코 헛된 노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정식이 게임보다는 재미가 없을지라도 수학 문제가요, 또는 성경이 유튜브만큼은 솔직히 재미가 없을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작은 희열이라도 찾아 발견할 수 있다면, 내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면, 성경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그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정신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이 성경은요, 결코 고리타분한 책이 되지 않겠죠. 주일이나 교회 가서는 열어보고 집에 가서는 닫아두는 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찾아 읽을 것입니다. 네. 이런 상태는 소수의 소위 말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이 교육의 효과가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결코 이 성경은 옛날 시대에만 유효한 책이 아니죠. 네. 성경은 이 세상이 존속되는 한은, 영원한 세계에 있어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보존될 책입니다. 진실로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너무나 세상이 복잡하고 다변화됐죠. 성경이 쓰일 당시와 지금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참된 신이실진데 그분은 이 세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끝을 보신 분입니다. 맞죠? 그분은 이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끝을 이미 보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삶의 많은 문제들을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네, 보셨죠? 옛날 고대를 살았던 고대인들이나 또는 중세를 살았던 그 중세인들도 각자 나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과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짊어지고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의 삶의 고민과 고충도 다 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보신 분으로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 넣어둠이 마땅합니까? 아니면은 마땅하지 않습니까? 넣어두는 것이 마땅하신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참된 신이시라면,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되냐면, 이 성경은 오늘날 시대에는 고리타분한 옛날 그 뒤떨어진 시대에나 필요한 책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만나는 모든 문제들,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예를 들면 낙태라든지 동성애라든지 또는 배아복제라든지 이런 거 말고도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에 발생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될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시작하기도 전에 끝을 보신 분이며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고 그분이 인간의 문제를 보시고도 해결책을 주지 않으셨다. 그러면 신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안에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부족하다면 성경을 도외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 먹는 거예요. 이 현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현대식 방법이나 학문을 찾는 겁니다. 100% 유기농 벌꿀을 옆에 놓고 정제된 백설탕을 먹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당장 찍어 먹기에는 백설탕도 맛있잖아요. 근데 그게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잘하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자, 여기서 이 연구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한다. 이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는 이제 포로기에서 이제 귀환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바벨론 생활에 정착하고 거기서 출세한 사람들은 안 돌아왔어요. 거의 드물었습니다. 거기서도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거칠고 투박하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던 그들에게 이미 그때 기준으로 성경은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책이 돼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때 기준으로도 그 책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때 그 거친 삶을 살고 있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를 자세하게 살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기로 했다는 것은요. 이게 그 놀라운 것이요. 이 에스라 이전 시대에도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 선지자들은 주로 어떻게 했냐면은 니네 뭐 잘못했다고 호통만 치는 거예요. 너 이거 뭐 잘못했다, 저거 뭐 잘못했다 호통만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돌이켜야 된다. 근데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는 자세히 얘기를 안 해줘요. 친절하게. 그냥 잘못했다 하고 막 이렇게 치는 겁니다. 백성들은 잘못한지는 아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막 혼합된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위시한 많은 성경 교사들이 우리가 왜 바벨론에 끌려갔냐,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이 단순히 에스라랑 몇 명에게 그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직자가 딱 구분돼 있잖아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 말고 일반 평신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와가지고 생활이 정착되면서 이제 경제 상황이 나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중산층이 생기죠. 중산층은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시간적 물질적으로 여가 시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보통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중산층이 이렇게 딱 생기면은 문화가 발전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단이 이렇게 뿌리는 유흥거리들이 발생해요. 왜? 돈도 있고 시간도 있으니까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그 평신도들이 자신에게 허락된 물질과 시간적 여유를 성경을 연구하는 데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으로? 에스라의 영향으로. 그래서 헛된 데다가 힘 안 쓰고, 그죠? 헛된 데다가 힘 안 쓰고 제대로 시간을 쓴 거예요. 그들이 결국 나중에 성장해서 나중에 이제 유대 땅이 이제 침공을 당하고 셀류쿠스 왕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막 이렇게 돼지피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성전이 막 이렇게 불결해지고 이런 상황들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때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웁니다. 셀류쿠스 왕조하고 제국하고 싸워서 이게 승산이 없는데, 근데 그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제사장들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은 제일 먼저 타락해가지고 그리스의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오락거리, 전차 경주, 스포츠 이런 거를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누가 분연히 일어나서 싸웠느냐? 이 말씀을 연구한 아까 그 평신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서 성전을 되찾았어요. 그걸 기념한 날이 수전절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그들에게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느냐? 말씀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라고 그들과 다른가요? 아니, 똑같아요. 결국은 성경이에요. 지금 그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가 위기다, 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지 않게 해달라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이 세대는 그럼 뭐예요? 이 세대를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음 세대에 전가하는 것입니까? 안 그래요. 이 세대가 정말로 부지런히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 읽고 연구하지 않으면은 다음 세대 갈 것도 없이 이 세대에서 끝난다 이 말입니다. 자꾸 다음 세대, 다른 세대 되지 않게 해달라. 맞습니다. 이 세대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대가 이 세대를 감당하고 있지만은 우리 가운데 계속 그런 흐름들이 일어나야지만이 성경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달다면서요. 그걸 다음 세대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계속 대를 이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반 사람들, 그 평신도들은 대부분 다 생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랍비들 대부분 생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장사꾼이거나 수공업자거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 이제 밤이 되면은 성경 연구하려고 서로 모였어요. 서로 성경 가르치고 토론하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정신을 지킨 거예요. 결국 해답은 이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 얼마나 집착하는가, 얼마나 성경에 창념하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신도 이 랍비들, 그들의 후예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봐라,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은 바리새인 되지 않냐,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정말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네, 외식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그 바리새인들의 성경을 향한 열정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렸잖아요. 그 부분을 책망하셨어요. 그죠? 그럼 왜 책망을 하셨습니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예요.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아이가 저기서 막 나쁜 짓 하고 장난치고 막 담배 피고 있어요. 웬만하면 요즘에 그냥 지나가시죠? 근데 우리 아기가 저기서 그러고 있어. 어떻게 하셔요? 야, 너 거기서 뭐 하냐, 지금? 막 가서 막 말리실 거 아니에요? 혼내고. 아니에요? 네. 애정이 있으니까 혼내는 거예요. 애정이 있으니까. 돌이키려고. 안 그럼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뭐가 더 상관이? 괜히 내가 험한 걸 당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책망을 강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율법에 헌신한 정신은 높이 사신 거예요.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친히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어요. 그 의가 무슨 의입니까?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집착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승부를 걸려고 했다 이겁니다.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근데 결론을 잘못 내렸잖아요. 그죠? 결론을 잘못 내렸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건 문제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때 역사상 그 어떤 공동체도요, 이 지식을 외면하고는 흥하지 못했어요. 그 어떤 공동체도.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건데 지식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식 자체는 결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지식을 터부시할 때 그 집단은 쉽게 어디로 빠지냐면 신비주의로 빠졌습니다. 쉽게, 아주 쉽게. 이론보다는 경험 중심, 체험 중심이란 말 참 좋은 말씀이죠. 그죠?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우리가 경험한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내가 했다. 그게 정말 성경적이냐 아니냐? 무엇으로 구분할 것입니까? 그냥 그 경험을 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제가 좀 들어드리면 우리 이원직 님도 말씀 한번 하셨는데 14만 4천 명에 관해서 신천지는 이 수가 신천지 내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성도의 수라고 가르치죠. 잘못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된 분별이 어떤 결과를 야기했느냐? 이 신천지 내에서 이제 이 숫자에 들어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가정도 포기하고, 그죠? 학교도 포기하고, 직업도 포기하고, 막 거기 매진하잖아요. 그죠? 아주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그런 행동이 나왔잖아요. 어디로부터입니까? 잘못된 분별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럼 잘못된 분별은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추구할 때 그것이 올바른 분별을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를 올바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많은 우리 기독교의 그 기존에 기성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넘어갔죠. 그죠? 왜 그랬어요? 말씀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모두 게으르게 행할 때 다음 세대는 고사하고 이 세대에 우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근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 살펴보면 지식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언급한 곳은 바로 그 한 곳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지식을 추앙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그 반작용이 없습니까? 지식만 그렇습니까? 지식이 과하면 교만하게 되죠. 사랑이 과하면 어떻게 돼요? 집착이 되잖아요. 믿음이 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맹신이 되죠. 광신이 되고 모든 가치는요, 그것이 과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식이나 사랑이나 믿음이 이게 가치 없는 것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올바로 행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큽니까? 그래서 반드시 지식은 사랑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교만하지 않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도요, 지식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지식 없는 사랑, 뭡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지식 없는 사랑.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 그게 사랑입니까?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진심으로.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식을 망치게 되잖아요. 그 지식 없는 사랑이죠. 지식도 사랑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만 사랑도 지식 안에서 행해져야만 가장 효과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모자라면 못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서워서 지식을 포기할 것입니까? 그것은 더 큰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성경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히게 된다 했어요. 두 번째 말씀해 보니까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죽느니라 했어요. 지식이 강하면 교만한다고 했죠. 하지만 지식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많이 연구하면 교만해질까 봐 걱정해서 안 배우는 것은요, 스스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5년, 10년 이게 시간이 흐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단단한 고목나무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청 그것을 신실한 것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가당착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꾸법입니다. 지금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랑 내가 내 하나님을 율법을 잊었으니가 같은 구예요. 히브리의 이 어법은 이렇게 같은 것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신이 담긴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인가? 아까 서두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원천인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제목을. 그리고 우리가 꿀같이 단 말씀, 송이꿀보다 더한 말씀. 아마 성도님들께서 대부분 그 말씀을 즐겨 읽으시고 또 삶 가운데서 작은 조각 하나라도 실천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뭐 이렇게 강한 어조를 말씀드렸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뭐 저를 이게 아시니까 저도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정신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와 충만함을 캐낼 것인가? 어떻게 단순히 그냥 눈으로 한번 쓱 읽고 그냥 머리로 한번 생각해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한 절 한 절 연구하고 또 살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내 삶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만나주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모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누구도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는 은사가 아닙니다. 저는 좀 시간이 부족합니다. 맞아요. 우리 그 현대인의 삶은 너무 바빠요. 진짜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립니다. 전보다 고대나 중세보다도 육체적으로는 좀 덜할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참 요즘만큼 시달리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종 정신병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좀 클린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에도 똑같이 요거를 제언을 드렸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도님들께서 오늘 들으신 내용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 행하기를 힘쓰시는 부분인데 아마도 뭐 추정컨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저를 돌아보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시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셨어요. 우린 다 자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 그것은 우리의 사회적인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께로 계속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 말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처럼 해오셨던 것처럼 말씀에 더욱 창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